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약화되었지만 예전에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인의 풍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출보기, 또 세배하기, 떡국 먹기, 그리고 목욕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욕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친인척들과 또 지인을 만나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몸이 아닌 마음이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목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묻은 때, 또 실수나 상처,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원치 않게 실수했던 일, 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그리고 잘못된 말과 행동,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리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새 한 해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허망한 것으로, 이 허망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타이어테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속이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허탄한 것, 목적이 없기에 텅 빈 것 같다고 보는 단어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또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삶.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감사하게도 죽음 이후의 삶도 알고 또 어디로 우리가 향해 살아야 하는 그 목적도 알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 되었고 너무나 귀한 생명을 우리는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새해를 2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정과 구정이죠.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이 조금 무너져도 혹은 그것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오늘 함께 보내는 구정을 계기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 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옛사람을 벗어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더욱 새로운 인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삶을 허망하게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총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IQ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성을 보면 열정과 정성이 참 높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쏟는 그 열정과 정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것, 또 누구인지 공부하는 것은 다소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한 열정과 정성이라면 이것은 다른 무속적인 신앙과
무엇이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해서 약 9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수준의 은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 즉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주보를 보면 한 해 동안 성경을 짜임새 있게 읽고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함께 읽으면서 영적으로 총명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18절에서 보면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즉 4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4가지 밭, 이 4가지 마음에서 어떤 것이 굳은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옥토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굳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부드러운 땅 위로 사람들이 자꾸 걸어다니면서 마치 단단한 아스팔트와 같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부드러운 그 흙길을 수십 년 동안 걸어다니다 보면 그 땅은 아스팔트 마냥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런 흙길은 흙길이더라도 비가 와도 그 생명의 빗물이 그 안에 깊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그냥 흙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아,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는 깨달음이 오고 영적인 이해를 하지만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또 핍박이 온다면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작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나를 향한 말씀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영혼의 그 삶 가운데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잘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가시가 자라고 돌이 쌓이고 또 흙길처럼 단단해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호미로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진리의 씨앗이 단 한 알의 씨앗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해 그런 평생의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욕심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탄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욕심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겠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과 비슷하게 새로운 욕심으로 자꾸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채우면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욕심은 날마다 새로운 욕심으로 채워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과 또 삶과 인류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욕심으로 자꾸 채워져만 간다면 당연히 멸망하게 됩니다.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을 내어두어라, 버려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울창하던 그 푸른 잎들이 왜 스스로 그 나무들이 벗었겠습니까? 그것은 잎이 많아서는 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벗지 않고는 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벗음으로써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벗고 봄에 더 좋은 곳으로 입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의 권면, 영적인 무지함을 벗고 굳은 마음을 벗고 무절제한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책,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분명하게 함께 경험하는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 가운데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고자 이 수요 기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있었으며 무절제한 욕심으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 새 말씀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로 새 사람을 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